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정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브임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들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자손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18장입니다.
단지파가 우상숭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 미가의 집에서 어떻게 우상숭배가 행하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는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피해 북쪽으로 이주한 단지파가 어떻게 미가 가정의 우상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 쫓겨난 이래로 적당한 정착지를 찾아 헤매던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적을 만나 끝내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블레셋의 압제를 피해서 북쪽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5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도록 중도에 이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떠나 평안한 땅 라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단지파 이동은 7절에서 10절 보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지파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같이 이주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이주를 주체하는 주역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재현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이스 땅을 자신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 일전에 미가의 집에서 보았던 우상과 드라빔을 탈취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증표인 양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을 꿰어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도 단지파는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 항의를 묵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할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고 말한 것과 같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선례로 인해서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백성들 앞에 세우자 무리들은 그대로 믿고 가나안을 정복할 것처럼 성공적으로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지파의 이중 사건에 대한 평가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지파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역대기 족보 2장입니다. 여기에서도 단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백성들은 호도를 해서 역사를 바꾸어 보려는 악한 자들의 음모가 한편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악함과 무익함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 나옵니다. 여기에 유독 단지파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사악함과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족보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찾는 단지파의 모습 1절에서 10절 봅니다. 새로 이주지를 찾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용맹한 5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5 정탐꾼은 새로운 기업을 찾아 각지를 여행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그에게서 자신들의 여행이 형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다시 떠납니다. 7절에서 10절 그 결과 그들은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는 만족스러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을 기록한 기자 단지파 이주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시대적 배경을 달고 있습니다. 단지파 이주 동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파행적인 것으로 미가의 타락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을 할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40에서 4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설사 각종 악조건과 외부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기업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대적들에게 기업
기업을 내주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인본주의적인 패배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뒤에 가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우매하고 참담한 죄악을 범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신앙과 과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고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다운 신앙은 역경 중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때 진가가 드러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단지파 이주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라이스 땅의 정탐을 마친 단지파가 옛 거주지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출발합니다. 신개척지로 향하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는 장면이 11절에서 26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을 시작하는 장면이 27에서 31절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째, 11절에서 17절은 단지파가 무력으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미가의 제사장을 회유하여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파가 백성들에게 라이스 땅으로의 이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이를 계기로 해서 단지파는 헤어날 수 없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불의한 동기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가의 제사장이들 레위 소년에게 맞춰봅니다. 그는 본래 부적격자입니다. 사명감이 없습니다. 생계 필요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보다 좋은 조건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인의 우상과 종교 기물을 훔쳐내는 일에 동참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0절 나옵니다. 이리해서 미가의 가정을 타락시켰던 이 제사장은 이제 단지파 전체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지니지 못한 성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직업적인 성직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성직자가 천박한 직업의식에 빠져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이익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꾼 목자와 같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성직자는 항상 외적인 조건보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찍이 단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것보다 구호보다 실제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